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복을 말할 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는 것, 그리고 이 평탄한 거, 어려움 없이 뭔가 잘 일이 해결되는 것, 이것을 이제 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 복을 받는 사람을 좀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했길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왜 저렇게 복을 받을까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오늘 이 주제처럼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하나님의 그럼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이 복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해서 주시는 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이스라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로 이 야곱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야곱이 이 이스라엘을 받을 때 이 상황을 보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여받죠. 그렇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몇십 년 만에 자기 형 에서를 지금 만나야 되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은 에서가 무려 400명의 그런 이 사람들과 함께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죠. 내가 이 야복강을 건너면 나는 거의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좀 약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선물을 막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서 형님의 그 내가 예전에 빼앗았던 그 장자권, 그 화를 좀 누구뜨리려고 먼저 선물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아내와 또 자녀들을 쭉 보냅니다. 뭐죠? 이 자녀들과 또 아내를 보면 좀 화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다 보내고 나서 자기는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이 야복강 혼자 남아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죠. 근데 이 야곱이 정말 우리가 본받을 게 뭐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씨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딱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나서 주는 이름이,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의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뜻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자, 이스라엘에서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는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기원하는 접두어예요. 그러면 여기 사라라는 뜻, 주도권, 주도하다, 인도하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원한다, 이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놀라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너를 주도하고 인도하소서, 이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뜻은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항상 네 중심으로 네가 하려고 했던 거 이제는 좀 그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내게 한번 맡겨봐, 이런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축복받으려고 거짓말하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삼촌 나반이 이 거짓말하고 품삯도 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촌 나반을 속여서 양을, 무리를 이렇게 이끌려서 도망칩니다. 이게 다 자기 스스로 자기 욕심대로 했던 그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하실 거다, 이렇게 이름을 바뀌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바꾸고 나서 야복강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그 전날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어서 막 물건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자녀들도 보내고 형한테 죽을까 봐서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위대한 이름을 얻고 나니까 담대하게 에서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 이름 자체를 생각하면서 야, 복이 뭘까? 이 복은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통치 아래 거하는 게 진짜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인생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그냥 자체가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았어요. 믿으세요? 아멘. 옆에 사람 보시면서 복 받았습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복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이 뜻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란 뜻이죠. 구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아주 철저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기 전에 무슨 작업을 합니까?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내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혹시 이 거룩하게 한 이 백성이 거기에 가서 세상에 물들까 봐서, 그 가나안 땅에 잘못된 그런 백성들에게 물들까 봐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만 읽으면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잔인한 신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랄 정도로 아주 철저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얻어진 이스라엘이 아니죠. 왜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냐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통해서 구원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만큼 완전히 그런 이 순수한 그런 혈통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스라엘 향해서 구별이래요. 그 구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하면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라고, 좀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율법은 거룩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게 사랑의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뇌기 11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 거룩이 단지 땅에 기는 길 짐승만 멀리하면 구별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구별이 될까요? 구별이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이런 율법을 우리가 볼 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이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하나님은 아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만 피해 다니는 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동물이 미워서 그 동물이 불결하고 그 동물이 아주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땅에 다니는 짐승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땅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더럽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길짐승을 먹지 않고 피해 다니는 것 그게 아니라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세상과의 구별. 하나님은 이것을 이 어린 양의 피로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많은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보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의 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옛날 이스라엘이 이런 구약의 그런 율법의 의미는 무시하고 거기 나와 있는 그런 행동만을 가지고 구별을 자랑했듯이 오늘날도 이런 행동만을 가지고 구별되었다고 여기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거,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이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구별을 요구하신 것 같이 오늘날도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구별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 진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이 있다고 해서 구별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구별됐다고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사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으로 산다면 절대로 구별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의식이 성도와 불성도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요, 다 예배 드리고 우리 못지않는 전도하고 성경 공부,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런 교리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종교의식 가지고 우리가 구별됐다고 절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종교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모든 종교들이 복을 요구합니다. 절간을 찾는 사람들이 부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비는 게 뭘까요? 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어떤 바위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빌고 또 비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입니다. 조상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후손들은 무엇을 빕니까? 복입니다. 그런데요, 기도원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요구하는 게 뭐죠? 복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비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승려들이 한
절간의 주지를 맡는 것이 소원인 것과 또 몇몇 목회자들이 큰 교회의 당회장이 되고 싶은 것이 소원인 것과 일반 사람들이 직장에서 높은 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과 다른 것이 뭘까요? 없습니다. 승려가 자기 절에 찾아오는 불자가 많아지고 돈도 많아져서 큰 절간을 짓고자 하는 것이나 목사가 교인 수 늘려가지고 큰 교회 짓고자 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번창시켜 가지고 큰 회사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없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되고자 하는 이런 세상의 욕망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비록 종교의 모습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바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구별이 아니고 세상의 사고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고방식이 같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위를 찾아가든 하나님을 찾아가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구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지금 이 기독교의 모습에는 전혀 구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단지 이 기독교적인 종교의식이 있는 것으로 나는 성도로서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라 하면서 또 이 어디에서도 세상과 다른 구별이 보이지 않는 이 모습 우리가 한번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만 가득 차 있는 게 과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 읽지는 않았는데 무엇이 나오냐면 나시린이 나옵니다. 이 나시린이 좀 이렇게 생소한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요. 나시린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자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예요.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자. 즉, 내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하도록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의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뜻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몸을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언제나 관심은 자기 몸에만 있어요. 항상 자기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풍족하게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볼까에만 모든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시린으로 사는 것만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은 산 자들에게 주어진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내 축복이 그 뒤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구별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각오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친 나시린이 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이 나시린을 위하여 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이 이스라엘은 나시린으로 살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 그 말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나시린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각오한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축복받은 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떤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나시린으로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흔히 복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선한 일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가 복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아래 내가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제사장 마음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무엇으로 축복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함께 읽죠. 자,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있습니까? 네, 보세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해놓고 그곳을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희생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한 희생이 있는 그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위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 기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제물의 희생이 있는 곳이라면 결국 이 제물의 희생 자체가 바로 여호와를 보여주는 일이 된다는 그런 의미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복이 강림한다고 하셨으니까 결국 우리 여호와의 복은 여호와를 보여주는 희생이 있는 곳에만 강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누가 온전히 여호와의 희생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는 제단이었고 예수님 자신은 그 제단 안에서 여호와의 희생을 보여주시며 죽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복은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에게 강림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복이 되셨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여호와의 복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복이 되신다 이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복의 의미가 세상과 전혀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신의 죄인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이미 복을 받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 마음이 부유한데 또 무슨 부족함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로 부유한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욕심이 있을 리가 없겠죠. 따라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희생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곧 축복이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희생의 모습이란 곧 나실인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헌신하는 상태에 있는 나실인된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는 바로 나실인의 모습으로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아래 거할 참된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복은 교회에 나온다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실인같이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나시린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에게 강림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복을 찾지도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 안에 거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거짓된 복을 찾아 헤매지도 마시고, 오직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그 복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확신하면서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신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시린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 요하를 기념하며 살기를 애쓰신다면 이 세상의 일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대로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반드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함께 흘러가며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슬려서 올라가며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그런 조롱과 업신여김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 이 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년 이 여름 그 태풍이 불기만 하면 이 꼭 해변가에 그릇이 밀려오죠. 근데 이 섬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미신이 있습니다. 그 미신이란 것이 뭐냐면 귀신 붙은 물건은 집안에 들여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도 사람들은 행여나 죽은 사람이 쓰던 물건이 섬에 어떤 해라도 끼칠까 해서 매번 그 그릇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목포시청에서 일하는 공부 꽤나 한 그런 한 공무원 이 젊은이가 자기 먼 친척집을 이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죠. 증도로. 그리고 이제 동네를 돌다가 이제 한 이 집에서 그 똥개 한 마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개의 밥그릇을 이 청년이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 집 주인에게 가서 혹시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집 주인이 하는 말이 한 3년 썼으니까 가져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청년이 개밥 그릇을 공짜로 가져옵니다. 목포로 돌아온 이 청년이 이 개밥 그릇을 되팔게 되는데요.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때가 75년도입니다. 75년도. 당시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당시에 1,200만 원 할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개밥 그릇의 감정가가 그 당시 돈으로 무려 2억 8천만 원입니다. 개밥 그릇 하나가 2억 8천만 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나라로 가던 무역선이 신안 앞바다에서 파선해서 태풍만 불면 바다 위쪽에 있던 그런 그릇만 밀려서 해변으로 왔는데 섬 사람들은 매번 뭐라고요? 귀신 붙었다고 보이는 쪽쪽 박살을 내서 해변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밥 그릇 사건이 있던 이듬해부터 76년부터 9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보물선 인양 작업이 이루어지죠.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9년간 인양한 것을 모아 전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해양국립박물관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그릇을 할아버지도 깼고 아버지도 깼고 아들도 깼습니다. 왜요? 가치를 몰라서. 75년 개밥그릇 가격이 얼마라고요? 2억 8천만 원. 지금 강남이 20억 하면 지금 몇 배? 200억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개밥 그릇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목적과 그 가치를 두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유수그룹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를 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그래서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될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것이에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자기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개밥그릇으로 알고 그저 인생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을 시작하는 첫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초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미 복을 받은 백성이란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귀한 가치를 깨닫고 귀한 열매 맺는 새해, 절망의 세상을 빛으로 수놓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세상에